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06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크리스마스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파티 잔칫날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 진리를 수호해 주셨음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르지 않고 또 그냥 헬로윈이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로 바꾸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서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로서 오늘 또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선행과 면죄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전통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면서 성경 권위 위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윤리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름에 그 변호사 한 사람과 그 친구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그 옆에서 걷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변호사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어요. 그는 두려움에 질려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수도사로 부르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되었지만 항상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바로 1505년 7월 2일, 그리고 그 변호사의 이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지나서 1511년경에 루터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해성사하러 들어가서 6시간 동안 참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루터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질문이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자, 이것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 숙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보이면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죽게 되는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바울의 서신을 읽는 중에 마침내 해답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는 항상 의로운 상태만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행위도 의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게 된다, 이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를 할 때도 의라는 것을 쓴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죄인들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주목하게 된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자 그가 죄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 온전한 평화와 해방감을 맛보게 되고, 이 평화는
오히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복음을 다시 수호하고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외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핀 사건이 바로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종교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때는 1517년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완공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자 했어요. 그때 수도사 테첼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면죄부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면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돈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면죄부를 팔 때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원리는 아니고 사실 이런 의미였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그 보답으로 돈을 내야 그 회개가 진짜 인정받는다. 네 회개를 돈으로 한번 보여라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돈으로 또는 이제 자신의 행위로 돈을 내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이것은 이단적 주장이고 교회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종교 사기 행위였습니다. 테첼은 면죄부를 살 때 지불하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면 그때마다 교인들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루터가 이 테첼의 행위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면죄부를 팔고 옹호하는 사람들과 내가 끝장 토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에 차서 95개조 논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 핵심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 면죄부는 죄 용서를 보장하지 못하고 교황도 죄 용서의 권한이 없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외쳤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네, 이때 루터는 이러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 못을 박아서 게시를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큰 동요가 없었어요. 뭐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교황 레오 10세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루터가 술 취한 독일인일 뿐이며 술에서 깨어나면 자기 주장을 철회할 것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루터가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대항하기 위해서 주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교서를 발표하고 난폭한 대지가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왔다, 침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폭한 대지는 루터고 주님의 포도원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와서 교회를 다 어지럽힌다라고 교서를 썼습니다. 그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호송해 줄 테니 황실 회의에 참석해서 당신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좀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한 결과 이제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독일 보름스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보름스 회의죠. 카를 5세가 루터의 주장이 카톨릭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오히려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단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복음 진리를 외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니 나는 내 양심을 팔아 말도 안 되는 그 안전 보장도 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내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어서 치빙글리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져서 복음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복음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교리적으로 또 물리적 박해를 통해서 복음의 수호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일이 지금까지도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박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것이 불법이 되니까. 하지만 교묘하게 잘못된 이론들로 구원론이나 칭의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론, 구원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지키고자 했었던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칭의론, 구원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모체가 되는 그 이론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칭의론. 쉽게 말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제도를 주심으로 이것들을 잘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제사를 아주 완벽하게 잘 지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 율법 지키는 행위,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은 도덕적 칭의론이라고 불려져요. 그들은 고행과 선행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를 얻는다고 해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고행과 선행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너 의롭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로마 카톨릭 칭의론은 16세기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립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것에다가 항상 이게 문제예요. 뭐에다가라는 거.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것에다가 도덕적 선행을 더해서 칭의를 완성한다라는 행위주의가 됩니다. 이것을 자신의 구원론으로 트렌트 공의회에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로 인해서 현세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로마 카톨릭 신도였던 그 학교 선배, 그러니까 연극과 선배하고 논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라고 했더니 여기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고. 그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는데 또 워낙 친해서 나중에 또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이분들은 왜 그러냐? 이 칭의라는 것이 내 행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내가 정말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공포감과 두려움에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사제가 됐죠. 로마 카톨릭에. 그런데 계속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행위가 부족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뭔가 열심히 해도 이 정죄감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행위 구원론을 확정하고 구원의 확신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칭의는 세례에서 수여가 되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다른 성사들, 여러 성사들이 있죠. 성사들을 통해서 지속이 되고 증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이 최종적 확정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고 성사를 통해서 지속되고 계속해서 커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공동으로 작용해서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신인 협력 구원론을 주장하게 된 거죠. 은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는 은혜고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더해서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세간점 학파라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합니다. 유보적. 그러니까 칭의. 우리는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의는 상실되지 않죠. 내가 부족하게 살더라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보적 칭의론은 뭐냐면 칭의의 확정이 유보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이고 처음 내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는 거예요. 칭의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행위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오직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처음 믿을 때 받은 칭의가 확정이 아니라 마지막에 확정될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행함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장이 참 교묘하고 어렵고 애매한데 이게 자주 말씀드린 청교도주의의 능동순종에 의한 칭의론이에요. 제가 청교도 분들을 17세기 청교도 분들을 이단시하거나 그분들을 우리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경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모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신학이 올바르다, 아주 건전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정도까지 이들이 복음 진리를 계속 발전을 시켜왔지만 문제가 생겨서 옆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빠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에도 청교도 선배가 틀릴 수가 있겠느냐. 이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7세기의 청교도 선배들이 이런 지적을 얘기를 했다면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오늘날 청교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설교에는 복음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좀 다른 색깔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제가 존경하고 많은 부분 인정하는 청교도주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칭의로는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 일, 내용이 우리랑 좀 달라요. 뭐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죄값을 죽음으로 완전히 갚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죄 용서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용서에다가 공생의 33년 동안 율법이라는 것을 잘 지켜서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씩 다 준수를 해서 획득한 것을 우리의 의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셨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의를 얻도록 해주셨다. 근데 지금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의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의롭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씻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상태를 얘기할 때 죄가 용서받았다고 상태를 얘기를 할 때 죄 용서라고 하고 그리고 그럼 이 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순종, 수동 순종으로 죄 용서 받고 이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여기에다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대신 획득해 주신 것을 넘겨줌으로 우리가 의도 획득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죄 용서와 의가 나뉘어진 거라는 거죠. 이게 어렵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오류가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이 저는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구원론, 칭의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어요. 반역한 백성을. 그럴 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반역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죠.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넘어가, 그냥 용서, 이거는 불의하게 돼요. 그래서 심판자라는 호칭이 걸맞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불가하죠. 심판받아 죽어버렸는데,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심판하여 저들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기로 정하셨어요. 대신 아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죠. 그냥 넘어가 하면 공의가 무너져요. 근데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면 공의가 만족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 다시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칭의가 발생되게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뻐하신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죽으심을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으로 믿는 자에게 그의 반역을 무효화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죄가 제거가 된 상태가 의예요. 죄가 제거가 된 상태. 하나님은 사람이 주 예수를 자기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죄 용서 받았음을 내가 선언한다라고 의롭다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반역죄를 저지른 것을 무효화시키는 일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에요. 그 죄값 지불을 죽음으로 하죠.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대신 죽은 걸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은 걸로, 내가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대속하신 사역을 믿는 자들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으면 의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을 때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시작은 받았지만 완성은 안 돼서 계속 의롭다함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뭐 유보적 칭의나 로마 카톨릭의 도덕적 칭의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들 삶에 평강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죄에 눌려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과 화평을 누리면 나의 삶의 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런 어떤 경건에 대해서 힘쓰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의를 얻을 수 없었어요. 나름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율법 조문만 행하였을 뿐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니 그래도 그들은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해서 정말 살인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율법 지키는 거랑 무관하다는 거죠. 그거는 외적으로 모양새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지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만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자기가 아니라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특징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여기에다가 나의 어떠한 행위를 더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겉으로 행세만 했을 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안식의 주관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안식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제 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안식.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뭐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잘 지키다가 요거 못 지켰다가 아니에요. 한 번도. 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 보라.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 보라라고 정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구원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의롭다 해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 점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잘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중요한 표현이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된 이 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자 한 이 의, 구약 성경에 잔뜩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의는 예수님을 통해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느냐? 어차피 그들의 어떤 신분이나 공로 이런 걸로는 전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으면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의를 행하거나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한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그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갚음으로, 무엇으로? 죽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용서가 곧 의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봅시다. 이것도 틀렸고, 예수님이 율법 지킨 것을 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일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게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게 해주신 것이고, 이러한 무죄 선언이 곧 칭의예요. 죄 용서라는 그 의롭다함, 죄 용서와 의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냥 표현할 뿐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소극적, 적극적 표현인 것이지 죄 용서 다음에는 이제 의가 필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죄인, 주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불려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걸 마음 잡고 한날에 열심히 자랑하자 해서 모인 게 예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도 참 내가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나의 이 악함도 드러나고, 또 내가 뭔가 잘했을 때는 이게 참 잘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한날 한시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과 감사한 시간이에요. 자,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번역본 두 개가 있어요. 쉬운 말 성경하고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두 개를 넣었다가 너무 길어져서 현대어 성경만 남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현대어 성경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의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로마서 3장 21절 현대어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의는 생존권이에요. 의는 생존 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존 권리, 의.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이 뭐냐? 선한 사람이 된다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니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의미를 잘 설명하죠.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실 딱히 말하면 새로운 길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으로 천국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잘못 본 것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여줬던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22절.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어떤 은총인지 생각해 보세요.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은총입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죠. 은혜라고 표현한 게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져 주신 죄 용서가 곧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믿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전인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입술, 의지를 통해서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대속하신 이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무 선행이나 율법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도 내가 잘 믿었다. 하나님 저 믿음 엄청 좋죠? 이런 거는 성경적 믿음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 원래 상태예요. 근데 살리려면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 영혼에다가 복음을 이해시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면 마음에서 믿어져요. 믿어졌으면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죠.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 믿은 겁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가 나를 믿게 하신 겁니까? 주의 은혜가 믿게 한 거죠. 다만 내가 한 것은 거듭난 의지로 입으로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고백한 것을 뭐 상으로 보지는 않죠. 이미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도 은혜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오직 은혜라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외쳤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신 죄 용서를 우리에게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진 바가 입술로 고백으로 나오게 하셔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네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죄 용서를 적용시켜 주신 것을, 죄 용서가 적용된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걸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이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죄 용서의 적용,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 표현들, 신학적 용어들을 만들었지만 의미가 다 똑같은데 이제 표현을 이쪽에서 표현해보고 저쪽에서 표현하는 것이지 요거 다르고 이게 아닙니다. 죄 용서가 적용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로 인해서 칭의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죄인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율법을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죄받아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의 용서를 성취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뭘로 연결시켰습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셨다, 이걸로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 다 성취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십계명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죄인들에게 율법은 무엇을 요구해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라. 쉽게 말해 정죄받아 죽어라,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의인, 죄인에게는 심판이 선고되지만, 율법이 심판을 요구하지만 의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잘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것과 나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신 죽음과 다른 걸까요?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적극적 결과가, 최종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걸 율법을 다 지켰다, 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지잖아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뭐 중간지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의가 상실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 무효화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 그래서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의 회복, 의인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아담이 의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을 그 아들의 피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세례를 빨리 달라라고 하신 거죠. 모든 의, 죄값을 대신 갚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몸에 좀 더러운 게 묻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올라온다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은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뭘 다 이루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었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가 피 흘려 이루신 죄 용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벨직 신앙 고백서에 잘 나타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표준 문서로 채택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오래되었는데요.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카톨릭 정권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이러한 때 개혁주의자들은 그 박해에 대항해서 오직 성경에서 주장하는 참된 진리를 외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등에 채찍을 맞아도 혀가 칼에 찔려도 입을 찢어도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해도 온몸이 불살라지더라도 진리를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1561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박해 중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23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가 무엇인가? 자, 전문을 실었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우리는 다윗과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 받은 사실에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우리의 의도 있다고 믿습니다. 자, 복이 뭐냐? 의롭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윗과 바울이 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우리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 용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윗과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실한 기초를 항상 붙듭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 굳건한 터전을 우리는 항상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 굳건한 터전이 뭡니까? 주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대속의 복음, 이걸 굳게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으로 돌리거나 우리의 공로로 주장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순종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유일한 순종이 뭡니까? 고난받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순종이죠. 대속의 순종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죽기까지 성취한 것으로,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에 충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신감을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조 아담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감추려 했던 것과는 달리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떨림에서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지극히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칼빈이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경외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의, 십자가의 의를 놓치는 것.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너지면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교회는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이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받게 돼요. 바울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적 구원론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구원론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영적 생활도 불가능해집니다. 율법주의나 탐욕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방탕주의 여러 가지로 다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리를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리,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화평을 누리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화평을 누리자 했잖아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의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의예요. 어떻게 자랑할까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왕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사람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그가 애통하며 회개하자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는 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죄를 대속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를 써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어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확고하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이 뭐냐?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의를 주니까 내세 소망을 갖게 하고 이제 죄 가운데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강조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생활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들으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것도 너무나 큰 일인데, 너무나 크게 낮아지신 일인데 여기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제 구원은 믿을 때 칭의가 완전히 확정되니까 난 구원 취소 안 되네. 이제 난 멋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저 사람이 하나의 욕을 하면 한 5배로 갚아줘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욕을 못하는 줄 아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주님 생각하며 참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선한 일을 열심히,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내가 오늘 살고 있다면 이 생명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건 당연히 주의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로 입으로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내는 거죠. 진정한 고백은 우리의 삶을 그리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그걸 고백하면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런 율법주의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십자가 다구나. 아멘. 난 역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한 5배로 갚아주면서 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필요하지.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힘이 사랑의 힘인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인데,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내가 그러니 십자가를 붙듭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실컷 한 거 보니 내가 죄인이네요. 안 하고도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그 고백이 나와요.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 죄인이군요. 그런데 내가 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되갚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방어막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종교개혁을 지우기를 시도하듯이 헬로윈 행사를 만들어서 빠져있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의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바르게 알고 복음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또 복음에 감사하며 복음적 삶을 사시다가 모두 한날 한시에 공중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어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찬송도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무엇이 주님의 사랑을 다 덮을 수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시고 진리가 퇴색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주의 백성과 주의 복음, 주의 교회는 영원한 것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